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도 눈이 좋지 않아 가지고 5 식구가 있는데 다 안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데, 특별히 은샘이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눈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노안이 벌써 와가지고 가까운 것이 보려면 또 힘들고, 또 이렇게 또 멀리 보는 것도 이렇게 이제 좀 흐릴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안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안경을 쓰면 그 안경을 통해서 대상물을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김 집사님, 윤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경은 눈이 나쁜 이에게 있어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는 매개물이 이제 되어주죠. 그래서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사물의 윤곽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큰지 혹은 작은지 혹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또 사물의 단면이 또 거친지 부드러운지 등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흐려진 눈 위에 안경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나쁜 눈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되어 줍니다. 제가 안경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본문에는 안경은 아니지만 안경과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제가 보기에는 안경을 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안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각각 다른 안경을 쓴 사람들이 발견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쓴 안경의 용도에 따라서 그들이 보는 세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경에 색깔이 들어간다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안경의 유리면이 푸른 빛을 띈다면 세상은 온통 푸르게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의 유리면이 분홍색 빛을 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분홍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겠죠. 그와 같이 붉은 빛을 띤 안경을 쓴 사람은 붉은 세상만 보일 것이고, 또 검정빛을 띤 안경을 만약에 쓴다면 그는 온통 세상이 검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 안경을 쓰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을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고 계시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자신 앞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며, 또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서 삶의 단면들을 내다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각기 다른 안경을 착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악평이라는 안경을 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악평을 하는, 악평이라는 안경을 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평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악평을 토해 놓았습니다. 악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이런 악평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다분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이 일을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그런 골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악평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악평의 안경을 쓴 그 시점은 2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들은 악평의 안경을 쓰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악평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여론 조성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즉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틀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나타나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불안함의 그런 요소가 전혀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준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겠다는 단서나 요구가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준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단지 그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안경만 쓴다면, 악평의 안경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만 쓴다면 그들의 땅은,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서 정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땅이었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겠다는 이 말씀이 떨어졌으니 갈렙의 말과 같이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라는 믿음만 가지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나 장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은 악평의 안경을 쓰는 것을 아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여론 조성까지 했던 것이죠. 어떤 여론이냐? 그들로 인하여 백성들까지도 악평의 악평의 안경을 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둡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악평의 파급 효과는 컸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원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들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악평이란 안경을 씀으로써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말살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악평하는 자들과는 달리 다른 색깔의 안경을 끼고서 정탐 보고를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갈렙만 등장하고 있고 그가 한 말이 한 줄로 기록될 뿐입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갈렙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갈렙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엿보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한번 말씀 같이 한번 해보죠. 능히 이기리라. 시작.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갈렙의 그런 강한 신앙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내일 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이루자는 그런 강한 의지, 동력이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 능히 이기리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안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이기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렙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불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확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2018년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8년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능히 붙들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2018년을 정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의지와는 달리 악평의 안경을 쓴 정탐꾼들의 보고가 불평으로 치닫자 갈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협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평의 말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그에게 있어 의협심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 올라가자, 주저할 게 무엇이냐, 곧 올라가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곧 올라가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갈렙의 그 말은 곧 우리가 전쟁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으니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또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또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니까 정탐한 그 땅에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떻게 말했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질 수 없습니까? 왜 이기기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갈렙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 100%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능히 이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수백 차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한 것들을 올해 그것들을 꼭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룰 수 있기를, 능히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지라도 올라가자 그러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것이 우리 길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취하는 사람들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주하는 사람은 접근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냐 하면 회피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회피 프레임은 보상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에 보다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보상 프레임을 믿는, 회피 프레임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회피 프레임을 그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가 된다고 할지라도 1%의 실패 가능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99%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1% 얼마나 작습니까? 99%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 때문에 연연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가령 아무나 하늘을 날아본 사람이 없고 자신이 새가 되지 않는 이상 하늘을 나른 일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 혹은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그 생각,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접근 프레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변화는 성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접근 프레임을 가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상에 치중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보고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됩니다. 가정은 또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정은 안 돼라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어 라고 나가는 사람들, 이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은 오직 소망과 기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40일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을 거의 다 둘러볼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40일 정탐 기간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고도 아주 충분하게 돌아보고 왔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확성과 이 충분성은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동일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두 다 같은 상황을 보았을 것이고 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정탐 활동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 보고는 아주 천지차지 차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들 똑같이 보고 똑같이 40일 동안을 탐지했건만 각자의 생각은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정탐의 구체적인 방법은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군사력을 재어보라 라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의 거민이 정말로 강했습니까? 예, 정말로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했다는 것은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족들이었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또 그들은 많았습니다. 29절에 나타나죠. 가나안인은 강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 헤디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등 아주 수많은 종족들이 여기저기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하고 많은 그 족속들을 생각할 때에 거기다 키까지 컸습니다.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강함과 많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싸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애굽에서 열 재앙을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요 홍해도 가르며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 물속에 몰살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강력한 그렇게 세상에서 강력했던 당시에 그 군대를 몰살시키고 전멸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왠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 이기셨고 또 그 명성 높은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이라면 정탐꾼들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생각에 의하여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더 집중하면서 사로잡힌 것이라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그들을 볼 때에 이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매우 매우 힘든 상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견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거주하기 좋고 외세에 침입이 있어도 안전한가를 살펴보라는 그런 명령으로 보입니다. 고대에는 산지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야 외세의 침입에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산지 자체가 천연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고 안전한 곳,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인지를 모세는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정탐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29절에 약간 비춰질 뿐입니다. 그 땅은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해변과 광야 지역 등 다양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정탐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가나안 땅이 사람이 거주하기에 어떤 환경인지 알아보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명령한 모세의 명령은 12명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죠. 모세의 명령은 20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과거 이삭이 남방 광야 지역에서 100배의 그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결실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그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을 잘 잊고 튼실한 포도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석류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은 바로 27절에 나타나죠. 모세에게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 땅의 과일들로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정탐 명령에 있어서 악평과 호평의 차이를 보인 것은 군사력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기에 좋은지와 비옥한 땅으로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가의 문제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에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군사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크게 흔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군사의 의축 가운데서 그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군사력의 문제에 그들을 안주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회피 프레임을 작동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성도는 싸워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대하고 또 사탄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강력함에 짓눌리고 세상의 강함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의심하곤 합니다. 또한 그들은 똑같은 신앙의 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또는 확실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말씀에 끝까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까? 거주의 문제도 괜찮고 먹고 사는 문제도 괜찮은데 믿음의 영적 싸움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로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강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면서 눈을 다시 감아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뭡니까? 눈꺼풀이죠. 예, 그거를 올리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만 것이죠. 새벽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이죠. 잠은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요주의 부동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다면 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365일 가운데 거의 한 200일 이상은 새벽 운행하고 이렇게 그 새벽기도 참석하는데요. 그냥 로봇처럼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냥 그 알람 소리를 듣고서 그냥
그냥 번쩍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막 생각하면 그냥 잠들게 돼 있어요.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생각 고민하면 잠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께서 승리해서 항상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과 싸워서 지는 것은 영적 군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성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서 주의성수의 문제는 어떤 때는 뒷전이 되어버릴 때도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는 모두들 거부하고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고민조차 안 하는 세대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의 자화상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이룰 수 있고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회피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회피 프레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것을 인정치 않고 회피 프레임을 작동시키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한 회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들은 억술하고 무수히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잠식된 존재로 살아가고 또 신앙의 정체성마저 상실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접근 프레임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이 가지는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올고즘,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말씀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의 말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세대의 말이죠.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그들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알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악평의 안경을 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세상의 밥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내야 하고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쓸 때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당당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할 때에 영적 전장에 나아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승리를 원하신다면 능히 이기리라 라는 확신을 갖고 2018년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능히 이기려는 확신을 갖고 접근 프레임을 시도할 때에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